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상기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온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듣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을 세 분을 만나게 됐었는데, 이제 어떤 치매, 이제 아내가 치매인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이제 부모님이 치매로 이렇게 또 모시는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치매 걸리신 분은 참 행복한데, 섬기는 분은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요, 참, 치매라는 말이 참 애매하긴 하지만, 잃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기억할 게 없잖아요. 치매가 걸리면 다시 옛날에 그렇게 아기 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글쎄요, 생각이 있는 것이 좋은 걸까요? 생각이 없는 게 좋을까? 생각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다는 거는 우리는 어차피 수많은 생각을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 내 감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순수하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당겨야 될 생각, 당기지 않아야 될 생각이 있는데, 당기지 않을 생각을 극복하는 거. 그래서 순수함이 있는 거죠. 우리 생각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연필로 쓴 것도 아니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늘 항상 우리는 좋지 않은 기억들을, 좋지 않은 생각들을 우리는 지우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하나됨이라 그랬는데 속 제목은 하고 싶은 제목은 화목과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목과 믿음인데, 먼저 우리가 로마서 3장과 마태복음의 또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19장 오늘 두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에는 이게 로마서 3장하고 마태복음 또 19장을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은혜가 될 거라고 믿고, 읽으면 좀 더 이제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는 부분적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읽으면 아마 우리가 또 잘못된 이해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미쁘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인데 3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뻐하신다. 하나님의 미쁘심. 미뻐하는 건 예뻐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예뻐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뻐하는데 하나님의 예쁨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지가 않아요. 구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뻐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뻐하심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뻐하시는 거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그럼 우리가 그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자를 예뻐하는 것을 피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쌍방간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일방입니다. 일방통행. 햇불어낭처럼 일방통행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쭉 나오지만 그죠? 4절에 보면 그러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여러분 이거 인정이 됩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4절에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죠?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정말 거짓되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은 잘못된 걸까요? 성경이 잘못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 다 거짓되다. 우리는 자신이 거짓되지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거짓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야 뭐 내가 거짓되지 않은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거짓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그러면 되나요? 우리의 그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제 들여보게 되면 그게 왜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18절 가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맹세한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뭔가 이제 설득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야, 그러면 뭐 민사되게 끝난 거죠, 얘기가. 그죠?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뭐 물론 몰라서든 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잖아요. 사람 다 거짓되다고. 자신이 거짓되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잠잠한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얘기를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쫙 이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겨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일단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뭐, 소크라테스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어떤 것을 인정해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인정해서는 참 내가 사람 다 거짓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참되다고. 나는 거짓된 나의 모습이었구나. 일단 이것이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어느 누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 그래도요. 테스 형 막 노래도 부르는데, 그죠? 나오나가 막 테스 형하고 요즘 막 인기도 많은 것 같아요. 테스 형이 어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테스 형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는 없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만이 참되고 난 참 다 난 거짓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이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믿음은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제 죽은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죽여야 되는 거는 죽이는 거예요. 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근데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를 위하여. 왜?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그렇게 시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참되다 그랬으니까 과연 우리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먼저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을 보게 되면 그 세 번째 줄 율법으로는 붙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이유 죄를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참 모태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이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살면서 그 율법적인 것이 몸에 배어서 그나마 이게 많은 그런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 중간에서 신앙생활 사람들, 저도 이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많은 책들을 우리가 보고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얘기 듣고. 그러니까 세상 지식, 그리고 세상에서 있었던 윤리, 그리고 세상에서 세워진 도덕, 이것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특히 보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멋진 모습,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들, 성공하기 위한 요소들, 가장 선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요. 쾌락주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본능, 그런 쾌락, 그리고 나의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금욕주의, 스토아 같은 그러한 두 번째 쾌락. 그래갖고 이 두 가지를 믹서해서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까, 이런 수많은 고민들 속에 살았으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치관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을 딱 대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죄였구나. 물론 성경에 있는 가치관과 같은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성경에 있는 가치관과 다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이거를 없애기까지는 정말 이게 목숨 걸지 않으면은 그 가치관을 없애기는 힘들 거죠. 물론 지금도 다 없애지 못했어요. 그건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이제 새롭게 가치관을 이렇게 좀 노력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적 가치관을 만들었다 하면 또 성경이 깨달을 때마다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너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이 오는 순간 또 우리는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그 변화되어 가는 삶, 그러면서 날마다 나에게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점점 죽어가는 삶, 그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은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출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 여기까지만. 율법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왜 죄인이냐?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경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죄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곤란하죠? 그러나 성경 자체도, 율법 자체도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죄구나. 자,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거기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거죠. 27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기니까 27절만 있습니다. 그런즉, 다 같이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우리는 점점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가치관을 바꿔가요?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다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치관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뭐 하기 오셨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여기 보면은 자, 먼저 마태복음 19장, 이제 마태복음 넘어가는데요. 1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자, 어떤 사람이 라고 나왔어요. 자,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갖고 이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죠. 우리를 구원시킬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참 묘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그러니까 이게 참 고약한 질문이에요. 이게 사람의 자기 틀에 박힌 가운데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틀을 다 내려놓고 질문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틀을 내려놔야 된다고. 왜? 우리 자체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선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옳은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자란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면서 출발한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분의 질문, 이 질문에서 벌써 이게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틀을 깨주려고 하는데 이 틀이 안 깨져요. 그래서 그는 떠나는 것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래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왜냐하면 이 대답에서는 비밀이 있어요. 그랬잖아요. 무슨 선한 일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그랬어요. 선한 일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 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윤리와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바꿔가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인인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단지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의인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결국 예수님 말씀은 계명 지켰니?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너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보면 여기 예수님 찾아온 사람은 여태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구약을 아무리 뒤져도 네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고 가르쳐주고 줘야 구원한단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지켜. 십계명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죠. 거기서 무엇을 하냐? 선한 사람 없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나름대로 선한 일을, 계명을 가지고 선하게끔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죠. 아무리 노력해서도 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결국 순수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기 속에 있는 가치관이 참 그게 무섭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로도 안 되니까 자, 20절에 이 사람은 또 질문합니다. 자, 봅니다. 20절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묻죠. 자신감이 아주 철철 넘쳐요. 그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만큼 뭐라 해요? 자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게 영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라고요? 잠잠할 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뭘로 얘기할 거예요? 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저 오직 뭐예요, 그냥. 결국 이 사람도 한 얘기가 뭐예요? 나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떠나잖아요. 예수님 떠나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 떠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떠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다 지켰다면서 떠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아주 뭐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고. 순수한 신앙. 예, 신앙은 이런 거다 하지 마세요. 또 살아가는데 신앙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만났을 때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딱 돌아오면서 이제 잠깐 돌아오면서 뭐 같이 돌아온 건 아니니까 이제 집 문을 나오면서 그런 말을 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뭐 성도들이 뭐 1,000명, 2,000명, 뭐 몇백 명, 500명 이렇게 700~800명인데 교회들이 이렇게 있었고 물론 시험도 많이 들었지만 마지막에 그런 말 할 거예요. 지금의
이쪽 경기도나 수원 지역에 겨우 예배드리는 성도가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유감스럽게도 100명 다 이해합니다. 이해가 됐대요. 99명까지만 예배드립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제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왜 교회가 그만큼 지금도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라 했어요? 예수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옛날에 뭐라 했어요? 두 글자에 뭐예요? 예수? 쟁이라고 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였었거든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로 나왔던 거예요. 왜? 예수 쟁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일단 인정해주고 목사라 그러면 존경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동네 촌장도 그렇고. 지금은 어때요? 목사 하면은 참 존경? 무슨 존경이에요? 사기꾼, 도둑놈, 성추행범, 성폭행범. 목사를 말해, 성도가 아니라 목사를. 진짜 걸어다닐 때 발에 껌이 묻잖아요. 발에 껌만큼도 못한 존재. 그게 오늘날의 목사의 위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뭘 우리가 바랄 수 있어요? 언제부터 신앙이 이렇게 타협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과거부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뉴에이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세속주의였어요. 가장 경계할 대상이라고 그거를 30년 전에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결국 세속주의가 들어왔죠. 뭐 얘기하면 세상에선 이러니까,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말을 못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순수한 신앙이 없잖아요. 오늘 여기 이 사람은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만하면 돼요? 이만하게 되기는. 언제 예수님께서 사랑 하면서 그만하면 됐다 그랬어요. 그만하면 됐다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성경 한 점 한 획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적당한 신앙은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뜨뜻미지근한 신앙 갖지 말라고 했어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그만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뭐래요?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왜? 갈멜산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아직도 너희들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왜 왔다 갔다 하냐 이거잖아요. 한쪽이 분명히 쓰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쓰든지 하나님께 쓰든지 분명히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이 없으니까 중간이 물들어가지고 우리 그겁니까? 우리가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이거예요. 괴물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거 어떻게 순수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많은 눈치를 봤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갖고 있는 재산, 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건 돈이었어요. 그 돈 간에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못 주잖아요. 그게 무슨 순수한 신앙이에요? 구원을 놓고 지금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이 구원의 심각한 문제를 놓고 지금 장난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돈을 예수님 그 사람 몰랐을까? 다 알잖아요. 가려다가 돈을 이렇게
이게 옥합을 깨뜨릴 때도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 도둑놈이란 걸. 근데 내비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으면 거기서 많은 돈이니까 자기가 더 많은 돈을 쓱싹 뺀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도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이 사람도 돈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전부예요. 그래서 뭐래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거짓일까요? 순수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과 세상 것을 같이 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따른다면 그럼 너가 믿음으로 정말 나만 따라라 이거예요. 네가 세상 거 사랑하면서 어떻게 날 따를 수 있겠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는데 이제 엄마와 형제들이 오잖아요. 왔다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엄마냐 그랬을 때 여러분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치면서 에휴 하나님께서 설마 이삭을 죽이겠어?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줄 알면서 그냥 그런 척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척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순수한 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11절을 믿음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11절을 드린 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물질적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에휴 뭐 주겠어 하고 대충 11절 드리니까 드리지만 뭐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주시겠어 하고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주신다는 걸 믿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수한 신앙이고 정말 또 그랬을 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근심하며 가니라 22절에. 그러니까 23절에 뭐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정말 힘들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때 말된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부자고 누구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만약에 저에게도 어떤 돈이 있다가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인정해야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우산이 있는데 지난주에 잊어버렸어요. 정말 좋아했는데 아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떠나보내야죠. 언제나 연연할 거예요. 아주 소중한 건데 말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거죠. 그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그럼 도대체 이렇게 어려워서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20절 가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때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뭐라 얘기하느냐? 두 가지 얘기하는데 28절에는 내가 재림하는 그날 너희들은 내 옆에 앉아서 같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20절 보면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마다 몇 배를 받아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로 포기하고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12지파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민족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받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자손들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까지 이르기까지의 그런 족보의 놀라운 민족을 받는 거예요. 이삭을 한 번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네요. 우리에게는 비둘기와 뱀 같은 신앙, 비둘기는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뱀 같은 게 필요하냐?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모쪼록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순수하고 진실된 크리스찬,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 몰아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수하게 붙잡고 있는다면 왜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왜 기쁘지 않겠고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순수하지 않은 생각, 순수하지 않은 삶의 가치관, 그것 때문이잖아요. 순수한 신앙으로 다 승리하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